것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도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높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은 바벨론의 왕이 또 여러 열국의 왕들이 통치자인 것 같고, 또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마치 다른 우상들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신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내용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보게 되었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이죠. 오늘 이제 다니엘이 이 바빌론,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한 60대 정도 된 나이입니다. 6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전에 봤던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80세 후반에 완전 노인이었던 다니엘. 근데 아직은 이제 60대 한창 잘 나갈 때 다니엘의 모습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꿈의 내용이 네 마리 짐승을 이제 보게 되는 이 꿈의 내용은, 그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모양의 그 신상이 나타났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뭐 팔은 은이고 뭐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그런 꿈과 비슷한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먼저 등장한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되게 만화나 뭐 이런 데서 아주 강력한 사자의 힘과 용맹함이 있는데 지상의 왕이죠. 근데 심지어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고 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다 다스릴 만한 빠르고 강력하고 뭐 위험 있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이거는 바빌론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굉장히 강력하고 하늘과 또 땅을 통치할 것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자였는데, 이 사자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나죠. 곰이 나타나서 이 사자를 무너뜨렸는데, 이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강력한 곰을 무너뜨리고 그 뭔가 대단한 제국이 된 것 같은 이 메대와 바사가 그 곰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곰도 영원히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만 또 이제 표범과 같은 음,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표범 같은 짐승 등에도 날개가 4개나 달려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이렇게 빠르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표범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스. 또 그때 일어났던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고, 이 그리스가 또 번영하다가 이번엔 넷째 짐승이 등장하죠.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달라서 힘이 아주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큰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를 상징하고, 그리고 로마와 그 세상의 종말,
로마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뿔이라는 게 등장하죠. 10개의 뿔. 10개의 뿔은 정말 10명의 그 왕들, 통치했던 10명의 왕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10이라는 숫자도 뭔가 완전하다, 가득 찼다, 그런 의미로 상징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할 만한 존재들, 그런 존재에 대한 수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흐름들, 그런 시대가 계속 이렇게 변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볼 때, 아,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9절부터 아주 특별한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옛적부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 10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고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얼마나 대단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와 같은, 또 그 곰을 그 사자를 무너뜨리는 곰 같은, 표범과 같은, 또 여러 열부를 가진 짐승과 같은 이런 대단한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의 열강들이 우리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정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 열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열방을 당신의 손 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책이 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 말하는 그 생명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변해요. 오늘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어떤 게 대단했다가 또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다가 이런 일은 여러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책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그 변함없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으신 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영원히 통치하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그냥 고립되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라고 말하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어쨌든 시선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발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의탁하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님의 회복과 또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시며 또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또 환상을